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이제 역사의 가장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가 12세에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랜 기간 악한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평가되는데 무려 왕위에 있는 시간이 55년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동안 했던 일들을 보면 악한 세대라고 불렸던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와 행동과 그의 신앙의 형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하고 더하여 우상과 몰렉을 숭배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가까이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하여튼 거의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함의 최종판, 종합판이라고 할 만큼 이제 통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잘못한 일들도 중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면 거의 확실하게 3번 나오면 긴박한 일들, 뭐 이런 일들이라고 주로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지연돼요. 그 세대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역대하 3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3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이 지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게 누구냐 하면서 나오는 인물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16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른바 다윗의 길을 행한 전무후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행한 그런 은혜를 아는 왕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을 인정받습니다. 31년간 통치하는데 이른바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제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주 좀 없는 기록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왕. 유월절을 실제로 거의 역사에서 지키는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말은 이제 유월절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일반 백성들도 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의 업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율법책이 성전 언약궤 옆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책이 없어졌어요. 분실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숨겼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없어졌었는데, 잃어버렸었는데 이 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사람을 세워요. 대표적인 사람 5명을 이른바 이제 5인 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5명을 세워서 이 율법책의 출처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흐릿한 거예요 이미. 그러던 중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오늘날도 그 여성이 이제 목사로 안수받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이 있을 만큼 여성의 성직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시대에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여선지자에게 간다는 것은 훌다가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근데 훌다가 예언을 해요.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도는 임한다. 확정되었다는 거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만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이 유보됩니다.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결론적으로 연기되는데 이 심판이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으로 인한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시야 왕이 잘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재앙이 유보됐다는 것으로 연기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의 내용을 다 읽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고 율법 곧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2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3절.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항상 좋은 것은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나눠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은 먹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 아껴서 먹이고 하는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은혜의 때, 은혜의 방법은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은 사람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군가에 전해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물론 왕이라는 신분과 위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대부분 죽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쫓겨나도록 해서 그 다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북쪽은 비어 있잖아요, 통치가. 근데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거 지금 자기가 지금 통치하는 지역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산당들과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제거하는.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통합되는 이스라엘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요시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과 영향을 끼친 철저한 개혁이다. 유월절을 회복시켰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유월절은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의 의미를 새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의미가 회복돼야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새기고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확인하고 지키는 자리로,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체험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희생하고 솔선수범한 것이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열왕기는 간단해요. 그렇지만 역대하로 가면 이 기록이 좀 이렇게 좀 벌려져 있어요. 이 기록이 확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유월절 제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형편들이 못 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갖고 있던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내놔요. 그 백성들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유월절을 위해서. 그리고 숫소 3,000마리를 내네요. 그때 하니까 사람들이 방백들과 뭐 제사장들과 각 계층별로 이제 왕이 그렇게 실행하니까 함께하여 이제 그 유월절이 지켜졌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그 은혜로 살아내면 이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그냥 거기서 소멸되고 그걸로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감동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영향력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후로도 그와 같은 이가 없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되게 무모한 싸움인데요. 무기또로 나갔던 것은 무기또에 나갔다가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좀 어이없이 요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역대로 없는 그런 업적들을 남긴 왕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돼요? 유보되게 되었지만 이제 확정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오래 살았으면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되는 그런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한 자신의 백성들과 민족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함께 이제 나눴는데 이제 열왕기가 이제 좀 남았지만 그 열왕기의 가장 후반부에 보면서 왕정 500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결국은 왕정은 그러면 성공했는가? 성공한 이제 제도라고 이제 지금 보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은혜의 향기가 전파되고 흘러가야 한다.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셔서 이 영적인 각성과 자신의 은혜 받은 것으로 가두어 두고 머물러 두지 않고 비록 왕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긴 했지만 민족과 나라 전체를 확장해 갑니다. 저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생각하면서 지역으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과 영향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무엇으로 구체화해서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의 삶을 잘 세워가면 우리의 삶의 영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제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행함과 순종으로 은혜는 분명히 충만하여집니다.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은혜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